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구역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거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족들 그리고 또 가까운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은 결코 낙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십니다. 기도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는 가까운 친구 5을 위하여 52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친구는 1년 6개월 만에 주님께 나오고, 두 번째 친구는 5년 만에, 세 번째 친구는 12년 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친구는 오랫동안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밀러가 임종할 때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그 친구가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듣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임종할 때까지 이 다섯 번째 친구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례식을 날 이 다섯 번째 친구가 찾아와서 그 밀러가 평소에 너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다섯 번째 친구가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다니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온 영국을 다니면서 조지 밀러의 기도는 다 응답받았습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은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자 90마리의 양을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온 곳을 찾아 헤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양을 찾자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는 이웃의 벗과 친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야,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다시 찾았다. 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그 영혼이 바로 하나님이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면 하나님 기뻐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양을 귀하게 여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 아직 주님께 나오지 않은 영혼,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은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그 양을 기뻐하시니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우물가에서 오랫동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가가호호 문을 두드리며 메시아를 제렸습니다. 와봐라,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한번 와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여인이 진짜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이런 행동을 할 줄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자 그런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저희 누나는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에 대해서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 5명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구원의 제일 마지막 순서에다 넣었습니다. 나는 쉽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고집이 세고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기 때문에 쉽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다. 이 인생을 좀 살고 좀 깨어지고 나면은 적어도 45살이 넘어야지 예수님을 믿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 마지막에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누나가 저를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저희 누나는 상상을 하지 못하고 기대를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가 대전에 저희 누님 집에 방문했다가 떠날 때 저한테 평생에 한번 누나 소원을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물으니까 교회 한번 나가는 것이다. 예도 순복음교회 딱 한 번만 나가면 누나 소원이 없겠다. 저한테 그렇게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제가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양을 찾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 한 마리 양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어거스틴을 위하여 10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자 너무나 실망을 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찾아가지고 나는 이제 절망적이다. 내 인생은 이제 끝장났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암브로시우스 주교가 이 모니카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는데 불과 얼마 가지 않아 가지고 어거스틴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감사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33년 동안은 방탕하며 지냈지만 나머지 36년간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그 한 마리 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가족, 식구, 친척,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마리 양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양입니다. 귀하게 서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계시는 양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지금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포기하지 말고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의 역사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변화의 역사.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기만 하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나중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믿었다고 해서 먼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변화의 은혜를 주시면 나중난 자가 먼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나중난 자였습니다. 그 거룩한 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 제대로 나온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 거룩한 자들이 없고 서기관이 없었습니다. 직업이 거룩한 직업을 가진 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성경에 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나중에는 거룩한 직업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사도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는 참으로 불쌍한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니까 그는 지옥불에 떨어질 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사도에게
나타났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누구보다도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팔싹동이와 같다.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자. 나는 모자란 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사도보다 더 앞서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시간을 가지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늦게 출발했으니까 이 사람은 늦은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간 사람, 많이 투자한 사람, 먼저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시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모든 것은 뒤집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변화의 역설입니다. 어떻게 나중난자가 먼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늦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목숨만 구해줘도 감사할 만한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주의 종이 되고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는 세상에서 제일 내놓기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천막으로 된 교회고 비가 오면 물이 떨어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회 성도 수도 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30년 만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의 역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불신앙하는 자가 나중에는 더 목숨을 바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장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것입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유대인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목숨을 바치는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민족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지금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기독교를 대적하고 예루살렘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심히 어렵습니다. 린처를 당하고 테러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변화의 역설입니다. 지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변화를 주시면 그들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지금 받는 박해를 주는 100배의 박해를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영혼, 아직까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 하나님의 변화의 손길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기쁨으로 단을 거두기 원하는 분들은 희생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희생을 심자. 희생을 심자. 여기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눈물, 울음. 눈물이 무엇입니까? 눈물은 희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희생을 보고 역사하십니다. 한 번은 조영기 목사님이 인도 뭄바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일입니다. 인도는 회개 국가고 또 이슬람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용납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뭄바이에서 기독교 성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뒤에는 성회를 개최하는데 딱 종교경찰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절대로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간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종교경찰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기도할 때 심히 마음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진짜 예수님을 전하고
마치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잡혀간 것처럼 나도 감옥에 잡혀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평화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예수님은 화평케 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냥 평화의 복음을 전할 것인가? 심히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처럼 나도 여기서 예수님을 전가하고 감옥에 가자,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화평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병자들이 일어나고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종교경찰에게 조 목사님이 걸어갔습니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나를 붙잡아서 체포해 가라 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교경찰이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보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보겠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 장모가 중풍으로 누워있는데 그 장모가 고침받을 수 있느냐,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 호텔에 가서 조 목사님은 밤새도록 그 종교경찰의 장모가 낫도록 기도했습니다. 다음날 데리고 왔습니다. 다음날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장모의 중풍이 나았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종교경찰이 조 목사님에게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여기서 오직 평화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내년에도 와가지고 평화의 복음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는 갔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감옥에 가야 되면 감옥에 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결심을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많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실 때 먼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희생이 있는지 헌신이 있는지 여기 있는 것처럼 눈물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윌리엄 캐리,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자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당시에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아무도 윌리엄 캐리를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거기 교회 모임에 나가가지고 손을 들고 자기 의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떤가? 주변에 옆에 있는 한 나이 든 분이 미친 소리 하지 말고 자리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아주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구두 수순공이었습니다. 목회로 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했지만 아주 저 변두리의 가난한 지역에 목회를 하고 그것도 생활하기 어려워가지고 한편으로는 구두를 만들어 팔고 그렇게 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니까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때까지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 선교한다는 그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자마자 5살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자 어머니 그 아내가 정신병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정신병이 들어서 아내도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넘게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결실을 맺은 것은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40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인도의 인구가 2.5%에서 4% 가까이 됩니다. 2천만에서 3천만 명입니다. 지금은 2천만에서 3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윌리엄 캐리의 헌신입니다. 삶을 바쳐서 자기 자녀도 바치고 가정도 바쳐서 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도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우리들은 가족이 아직 안 믿는 그런 형제 자매
아들, 딸이 있으면은 우리가 편하게 주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나오겠지. 마음에 그냥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부담을 느껴야 됩니다. 이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둘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족이 주님께 나올 때까지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정성을 보십니다. 황교도 신천에 있는 장교교회 이 오명신 집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매를 무수히 맞았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다니까 그날도 부흥회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와서 집에 와보니 아내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없자 이제 교회 아내를 찾으러 왔습니다. 막 부흥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막 뜨겁게 불을 꺼놓고 기도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뒤에서 보니까 저 사람이 자기 아내 같았습니다. 뒤로 가서 막 머리채를 잡고 나와가지고는 나오자마자 두들겨 팼습니다. 나중에 두들겨 패는데 보니까는 자기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면장 부인이었습니다. 면장 부인을 그렇게 두들겨 팼으니까 뒤에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정하고 빌었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면장 부인이 그 오명신 집사의 남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한테 두 가지 약속을 하면은 내가 일을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냐고 했습니다. 앞으로 절대 오명신 집사 아내를 때리지 말 것, 그 다음 당장 교회 나올 것.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맞았지만 그렇지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참 생각하지 않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희한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희생에 있는 곳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믿지 않는 가족,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